자,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세 번째 말씀. 자, 내가 알거니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은혜롭게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들어가는 말,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등장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너무 더워서 힘드셔갖고 조느라고 어머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여러분, 예, 웃기셨어요? 여러분 알카에다가 참 무섭고 공포를 주는 그러한 단체죠. 근데 이 알카에다가 이 미국과 영국 등 그 유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에게 끔찍한 사건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알카에다가 우리나라에 왔다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휴대폰 카메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나 누구나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신분이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알카에다가 이 핸드폰 때문에 너무나 상용화되어 있는 핸드폰 때문에 이 철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가스통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를 보고 놀랬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특징인 이 자살 테러가 한국에서는 가스통을 뒤에 오토바이에 대고 배달을 하고 있으니 더 무섭다고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국회를 폭파하고 국회의원들을 인질로 잡으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겠구나. 응? 그래서 할 수 없이 알카에다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참 웃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기 또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 가장 칭찬을 받은 교회,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예배소 교회를 봤어요. 근데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딱 두 교회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가장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기록된 말씀은 딱 4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장 짧아요. 가장 짧아요. 다른 7개에 비해서 6개 교회에 비해서 기록된 말씀이 가장 짧아요.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가 됩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사회적 배경들이 뭐였냐 하면 이 7교회 중에서 황제 숭배를 가장 먼저 시작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많은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정책적으로 그들은 정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대한 충성을 입증하게 되면은 그 동시에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신전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일단 그 원조를 받게 되면 아무리 가난한 도시라고 해도 굉장히 그 모든 그 도시의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경쟁적으로 로마에 충성하려고 했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굉장히 열성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열성적이었어요. 이러한 열심과 그러한 열정들을 통해서 마침내 이 서머나 교회가 처음으로 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처음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특권이 이 서머나
시로 돌아가게 되고 서머나 시에서는 즉시 황제의 신전이 건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로마의 엄청난 원조를 얻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 시민들은 이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이곳, 그리고 로마의 가장 큰 원조를 받고 우리는 정말 이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로마의 국민이 된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했었습니다. 이 황제 숭배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이 서머나에 있는 교회들이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어려움과 핍박을 그리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신앙을 지킨 그런 대표적인 교회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기록되게 되죠. 오늘 주님께서는요,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굉장히 어렵고 열악한 상황이었고 핍박과 환난이 있는 그곳에서 있는 존재하는 이 교회를 예수님이 제일 많이 칭찬하셔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주님이 칭찬하시냐면, 격려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혼란과 궁핍을 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안다.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 이 시는 황제 숭배를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그런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서머나 성도들에게 큰 환난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나름대로 이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 서머나 시가 된 것에 대해서 뿌듯한 긍지를 느끼는 그런 황제의 신상 앞에 찾아가서 분향을 하고 섬기고 했지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의 형상 앞에 절하는 것, 그리고 또 그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시민, 그 일반 시민들은요,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주여, 황제여가 아니라 주여, You are my Lord. 진짜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The emperor is my Lord.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인사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을 아주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서머나 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주라는 호칭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 붙일 수 있는 그러한 호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신 안에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황제를 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주로 삼을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이 순간순간마다 삶의 구석구석마다 계속적으로 그것이 압박되어지고 조여져 왔어요. 그런 와중에 이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은 결단을 합니다. 그래, 아무리 황제는 인간이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야. 그렇지 않아.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어. Jesus is my Lord.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단합니다. 근데 이 결단은요, 일반 이 서머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 서머나 시민들은 그야말로 로마의 충성심, 이 애국심에 대한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그리고 그거 하나만 봐도 참으로 긍지가 대단했었는데, 이 서머나의 이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버렸으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애국심이 없는 반역 도단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낙인을 찍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회에서의 멸시와 적대감이 그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던 환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해서 그냥 환난만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받았던 경제적인 타격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궁핍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표현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궁핍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 서머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저소득층에 있는 소득이 낮아서 삶이 참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머나시에서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적대감들로 인해서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그 사업체에 그러한 비즈니스가 전혀 되지 못하는, 그리고 물건도 팔아주지 않는 그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받는 그러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점점 취직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점점 비즈니스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점점 사업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서머나 시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교회 성도님들은요, 문자 그대로 가난하고 배고팠던 거예요. 여러분, 궁핍함들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서머나 시의 특징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았어요. 이 서머나는. 여러분, 지난주는 아니겠지만 다음 이제 우리가 몇 번 뒤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빌립보는 여기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첫 성이라고 말했는데, 첫 성이라는 게 첫 번째 성이 아니라 가장 큰 성이다. 빅 캐슬이라는 말이었었죠. 그런 것처럼 그 빌립보의 특징을 보면은 거기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유대인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짓는데 그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머나는 회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뭘 갖고 있었냐면 경제적인 그러한 권한을 이 로마로부터 잘 그냥 서로 쑥닥쑥닥해서 이 경제적인 그러한 것과 비즈니스들 다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단체인 이 길드를 운영했습니다. 이 길드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가된, 마치 뭐와 같냐면 경제인 연합회.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말하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 소속돼야만 그들 안에서 서로 보호하면서 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회가 길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사단의 무리라고 하실 정도로, 그리고 그들을 정치와 결탁해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장서요. 그리고 크리스찬을 색출하는 일에 열성적으로 로마에 가장 충성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이제 밖으로 데려다 주세요. 전도사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거부했던 그런 많은 이 서머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길드라는 이 경제인 연합회에 가입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그거 아시죠? 나라에서 허가받지 않은, 그러니까 말하면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동네 시장들이 좀 있었어요. 그 동네 시장들에 가보면 재래시장에 상점에서 허가를 받고 그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역 거를 갖다 두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이 노점상, 이 잡상인 출입금지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면 그냥 잽싸게 싸가지고 도망가야 돼요. 그와 같은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생계만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금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알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금의 파는 금액의 50%를 만약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거기서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특별히 서머나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자체는요, 자신의 생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거는 그러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궁핍이라는 말에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푸토케이안이라는 이러한 원어들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요, 남을 도와줄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 그러한 가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푸토케이안이라는 것은 거지 같은 삶을 얘기해요. 거지 같은 삶. 절대적으로 빈곤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생존이 될랑말랑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단 하나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경우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나름대로의 감정들이 있지만, 일본이 근래에 들어서 행한 일들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들이 행해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매운동이에요. 그래서 유니클로라든가 맥주라든가 이런 거 거의 지금 문 닫고 거의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요, 우리 그 반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세 가지 원소, 이 원소도 이거를 수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가 걱정을 하고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국산화 시켜버렸죠. 그리고 나머지 이 세계 외에도 나머지 것들도 지금 다 국산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불매 운동이 이 서머나시의 저녁에 일어난 거예요. 크리스찬이 비즈니스 하는 것 절대 사지 말아라. 크리스찬 너희와 함께 일하지 말아라.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절대 직원으로 채용하지 말아라. 크리스찬에게 비즈니스 허가를 절대 내주지 말아라. 이러한 운동들이 이 서머나시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경제활동 자체가 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늘 위기와 눌림, 조바심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앞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I will remember입니다. 내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고 기억한다입니다.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잊지, I don't forget all things. 내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잊어먹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나는 절대 잊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말씀합니다. 내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처음이요 나중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처음이요 시작이, 처음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자, 한번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럼 고백해 보세요. 예. 그리고 한번 서로 권면하시고 용기를 좀 줘보세요. 주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한번 이렇게. 좀 힘이 나십니까?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든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라고 뭐 모든 사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면이고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생각을 갖고요,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께 충성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는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 앞에 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생명책에 기록된 행위들을 다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한 어떠한 기억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떠한 기억들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길을 가려다가 애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그 말씀이, 그래, 내가 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잘 알아.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그리고 권면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2번 읽습니다.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충성하라는 의미는 봉사를 하라, 이런 열심히 봉사하라, 더 열심히 봉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라, 그것을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말하자면 실패하는 모습 같고, 그리고 아마 사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아마 너무 좋아서 서로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실 것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는 모든 이적들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조차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지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길게 살면은 100살까지 살겠죠, 이제.
벌써 평균 연령 시대가, 이 생명의 연령 시대가 83세까지 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나이가 들었다, 더 많이 들었다 할 때쯤 되면 아마 100세까지 평균 연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90에서 한 100세만 보장된 그러한 인생과 영원함을 보장받은 인생, 어느 것이 진정한 가치 있고 부유한 삶입니까? 영원한 삶이 보장된 그것이 영원한 가치와 보장된 부유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가난하지만 내가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주님도 그와 같이 사셨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순교할 각오로 그 가운데에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죽도록 우리의 믿음을 순교할 각오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축복만 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23장 가기 전까지 그가 받았던 그 축복으로부터의 어느 날 한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그가 겪었던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이 그에게는 그저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은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토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말하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순종할 각오로 왜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간 다음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죠? 뭐 청년들도 있지만은 청년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가정을 꾸리고 있는 우리의 집사님들이라면 적어도 인생의 굴곡한 어려움들은 다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 안에서 사실은 죽겠다고 하면요, 살 길이 열려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겠다. 그래, 내가 여기서 한번 해보자. 내가 정말 죽기까지 내가 이거 한번 감당해보고 해보겠다. 딱 하면 살 길이 열려요. 근데 여러분, 아유, 적당히 해야지. 이러면 죽게 됩니다.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 나 이제 죽었어. 죽은 듯이 살고 내가 일하고 열심히 감당해서 내가 한번 죽기까지 해볼 거야. 그러면 살 길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아유, 뭐 적당히 해야지. 아우, 힘들긴 힘들지만 아우, 내가 괜찮아. 나도 해볼 거야.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고난이 오든지요, 죽도록 하면 반드시 사는 길이 열립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이런 삶의 이러한 굴곡들을 지나면서 나중에 이제 어떤 삶의 결과들을 딱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요,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돼요. 그때서야 그 굴곡을 한번 쭉 지나가야, 아, 이게 진짜였구나. 아,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구나. 아, 이거는 내가 눈에 보기에 좋고 참 겉으로 보기에 참 좋았는데 아, 결국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 프란시스 제킨스 올코트가
이 각색한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 젊은 엄마와 어린 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엄마가 어린 딸과 함께 산딸기를 따기 위해 숲속을 향했습니다. 그들이 산등성이를 올라가는 도중에 갑자기 앞에 있던 큰 바위가 갈라지면서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앞을 쳐다보는데 그들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이곳에는 엄청난 보물들이 사방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보화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당신이 집을 수 있을 만큼 가져가세요. 이것은 다 집는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요정이 말해요. 했더니 젊은 엄마는요, 한 손으로 딸의 손을 잡고요, 그 동굴 안에 들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다이아몬드를 비롯하여 금은 보화가 막 이 방마다 산이 쌓여 있는 거예요, 동굴 안에서. 그래서 그녀는, 이 엄마는요, 이 금화를 한 손으로 이렇게 확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선 그것을 가지고 들고 이제 자신의 어린 딸을 손을 잡고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는 순간 갑자기 아니야,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갑자기 이 딸의 손을 놓고 나머지 한 손으로 더 큰 보화를 집은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이거 내가 얼른 가져가서 동굴 밖에 얼른 놔두고 다시 들어와서 내 딸 데려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두 손으로 가득 잡아가지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동굴 밖을. 나가서 놓는 순간에 그만 동굴의 문이 닫히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정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여인이여, 금화의 눈이 어두워 당신 딸을 두고 왔군요. 1년 후에 다시 오세요. 그럼 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부짖으며 말합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녀는 울며 통곡하다가 쓰러지고 맙니다. 정확히 1년 후에 이 젊은 엄마는 다시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와보니까요, 진짜 요정의 말대로 동굴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정이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 있는 그녀의 딸이 엄마를 보자마자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엄마, 엄마 하면서.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요정이 말합니다. 들어오세요. 여기 있는 금화를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손으로 가져가세요. 요정이 말합니다. 그때 이 젊은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 손에 또 보화를 들고 한 손에는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이 엄마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딸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부둥켜 안고 그렇게 얼굴을 안고 말합니다. 나 금은보화 따위는 필요 없어.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여러분, 이 어미의 1년 동안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딸을 동굴에 남겨두고 온 이 1년 동안의 어미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마 사는 것보다도 못했을 것입니다. 죽는 것보다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삶의 깊은 굴곡을 지나가봐야 그때야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정말 분별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고난이 얼마나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고난이 10일 동안 일어난다고 합니다. 분명히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한 것은, 감사할 것은 뭐냐면 10일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일이라는 이 숫자에 여러분이 연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10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힘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들 안에서 이 10일 동안 이 한정해 놓은 것을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감당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어려움을 만난다면 그래, 내가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살 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때에 더욱 근심과 걱정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 일도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한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도전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요. 아무런 성장도 성숙도 그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은요, 전도하다 핍박받게 되고요, 헌신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성도를 섬기다 보면은 잘못하면 오해에 빠지고 또 미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역하다 보면은요, 오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일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여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어떻게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잠시 이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것을 충성스럽게 견뎌내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 그 환난을 통해서 또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환난 중에 충성하면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냐? 하나님은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만으로 그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끝!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환난 중에 함께 거하시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세요. 바로 이 위로의 말씀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그러한 극렬한 그 환난과 핍박과 궁핍 중에서도 충분히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일에 옥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신실하라. 환난에 대한 자세가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도덕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느라고 로마에 대한 거역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로마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는 것 같지만 로마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그들과 함께 황제 숭배를 하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죄 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누군가는 반드시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에요. 돈이 다가 아니다, 명예가 다가 아니고 권세가 다 아니라고.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인식시키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그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남편도 있을 거고 시어머니들도 있을 거고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안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들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여러분, 어떻게 이 썸문화 교회가 이와 같이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죽었다 살아나신 이로 등장합니다. 죽었다 살아났다. 주님은요, 엄청난 고생과 핍박과 궁핍함을 겪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썸문화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썸문화 교인들이 이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궁핍하고 환난과 핍박이 무성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전 드라마를 쓰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반전 드라마를 쓰라고 하세요. 그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끝맺는 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서문화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죄송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내는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생명의 관을 얻을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귀의 유혹은 참 교묘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타협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저항해야 해요. 환난과 궁핍에 처한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아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주님은 격려하시죠. 박해는 더욱 극심해지겠으나 주께서 허락하신 제한된 시간 안에서일 뿐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우리가 환난을 얻는 것이에요.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 형편을 아시기에 환난의 정도도 정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난과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인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삶이 바뀌었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우리 서부호주 한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